5주 우리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주일 오전에는 설교 형태로, 주일 오후에는 교리 공부 형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따로 누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서 신앙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 따로 교리 따로가 아니라 교리는 성경을 체계화시킨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는 따라 삽시다. 교리는 뼈와 같다. 뼈대를 튼튼하게 이제 세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서론을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62에서 63문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어서 65문, 68문에서는 믿음의 기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믿음의 기원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참된 기독교적인 신앙을 구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가? 말씀의 중요성과 올바른 성례의 시행이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하루에 밥 몇 끼 먹습니까? 3번 먹죠. 아무리 한 끼 잘 먹었다고 2끼, 3끼 그것 가지고 견뎌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또 들어야 하고 또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신앙으로 또 우리 삶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원리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5문 답은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믿음의 기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확신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명확한 답을 성경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든지 사람 안에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조용히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니고데모의 질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읽습니다. 예수님 답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걸 가르쳐요. 성경 다른 곳에서도 성령의 사역으로만이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한 곳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거기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예수님께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입술로 시인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거 역시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3절 거기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음은 이게 사람이 겉으로 꾸밀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은 꾸밀 수 있는데 생명의 본질은 꾸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하지 않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분명하지 않는 것은 가짜다. 분명하지 않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근데 한국교회는 가짜를 가짜로 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를 어떻게 하든지 진짜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원받은 믿음은 성령에게서 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확증하시는 유효적인 원천이에요, 원천.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말씀의 강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 듣지 않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반드시 이용해서 말씀을 수단으로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2페이지 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두 방법을 써요. 하나는 외적 소명. 외적으로 나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도록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외적으로 들렸는데 내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다 건져주셔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꿈이나 이상한 방법으로 야, 너 일어나 빨리 교회 가. 안 가면 너 지옥 가?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전하는 것은 교회에 맡기셨다.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선교사를 파송해요? 하나님 말씀 읽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로 말미암아 듣고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1886년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때요? 저 대동강변에다가 성경책 하나 던져놨잖아요. 던져놨는데 그걸 주순 사람이 박춘근 씨인데 박춘근 씨가 그걸 읽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믿게 되어서 이제 최초의 목사가 돼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게 나에게 가장 그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보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진짜 저는 그를 확신해요. 저에게 맨 처음 성경책을 줬던 분이 진안 장로교회 김종구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 농촌 지도소 직원으로 시험 봐가지고 군대도 가기 전에 그 군 지도소 그 교사노로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그분이 이제 농촌 계몽운동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나에게 성경책을 줬어요. 그 성경책을 주었는데 성경을 읽게 된 배경이 누가 나한테 책을 한 권 권해줬어요. 그 책이 박모우 씨가 쓴 밤에 쓴 인생론이에요. 그 밤에 쓴 인생론을 읽어봤더니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힐트의 행복론이라는 책을 또 보았더니 거기도 다 기독교적인 얘기예요. 그때 내가 다니던 원불교하고 기독교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원불교가 이건 진짜 종교가 아니구나. 그때 확신을 갖고 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에게 처음 신앙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을 한 번도 내가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수준이 있든지 없든지 그분은 참 내 인생의 귀한 분이다. 또 나에게 처음에 칼빈 5대 교리, 그래 내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칼빈 5대 교리 목사님도 이해하고 가르쳤어요? 그냥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 신학교에서 그날 배운 거 가서 그날 가르쳤다고. 그런데도 그때 나에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 인간 전적 부패, 타락, 불가항력적 은총, 이런 5가지 주제를 그 당신도 못 깨달은 말씀을 나한테 가르쳐 줬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신앙의 기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또 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가끔씩 식사를 대접해 드려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 저를 이 목회자가 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낳으셨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서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제일 기쁘게 여겨요. 바로 내가 변화되었듯이 다른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도 먹은 놈이 뭔다? 물 쓴다는 말이 있죠. 말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인생이 변화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거기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요, 복음의 강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거. 바로 성경은 이 방법만으로 구원을 이룬다 하는 걸 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그 14절 15절을 보면요, 누디아라는 한 여인이 구원받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쫙 강론을 합니다. 그때에 누디아라는 여자가 예수 믿는 믿음이 딱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거기 교환지 사도행전 16장 14절 읽어봅니다. 두아디라 시에 사는 자세 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바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다. 그러니까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여인들 중에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인가.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자, 그러면 자 봐요. 나는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가 되었는데도요, 평생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장로는 됐는데 진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 말씀에 대해서 진짜 사모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설교를, 뭔 설교만 원하냐면 도덕 설교, 아니면 문학적인 설교,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일을 가미시키는 설교, 이런 쪽으로 자꾸 들어요. 그리고 말씀은 다 지우고 세상적인 교훈과 도덕적인 교훈만
자꾸 담고 살려고 하니까 뭐가 되느냐? 유교의 사서삼경만 듣는 식이 돼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참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성례를 참여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안에 내 어떤 일반적인 학문과 지식으로 설교 듣는 생각 자체를 다 버려야 돼. 이건 설교는 절대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도 설교는 성령의 역사로 듣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있다 온 교회에서 어른들이 한 6, 70명 됐어요. 그냥 6, 70세 이상 되는 분들이. 근데요, 그분들이요, 제가, 저 어른들이 내 설교를 좀 들을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그분들이요, 야, 목사님 설교는 가슴 속으로 쑥쑥 들어와요. 나 그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진짜 이 얘기거든. 가슴 속으로 들어온대. 쏙쏙 들어온대. 근데 의외로 지식도 있다고 하고 뭔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못 들어. 이게 중요한 거 있어요. 설교는요, 내가 영어로 하지 않고 헬라어로 하지 않는 이상 한국어로 말하기 때문에 마음만 딱 고정시키면 설교 들어요. 오늘 또 성경 공부하는 중에 어떤 분이 이런 고백했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정확하게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다. 어쩌면 그 형편을 잘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설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구름 위에, 뜬 구름 위에 놀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뚱구름적인 얘기가 아니라 설교는 따라 삽시다.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며 우리의 삶의 이야기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하는데 너 도둑질 하지 마라.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 차려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 간음하지 마라. 너 간통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노름하지 마라. 이게 삶의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교를 통해서 정말 깨달아지는 것은 내 지식으로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며 내 마음을 움직이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확신합니까? 자, 거기 성령께서는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믿음을 일으키실 뿐 아니라 이 믿음을 성령의 시행으로 굳세게 하십니다. 믿음을 확정하고 이 믿음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성례를 통해서 효력을 내시는 분도 성령님이신데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따라서 복음의 강설과 성례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주 동안이면 책을 읽는 양이 성경만 보는 줄 아세요? 저 문학적인 시집도 있고 수필집도 있고 또 요즘에 그 타계안 그 유명한 문학가 있죠. 엊그저께 타계안 그래서 그런 책들도 있고 제가 문학적으로 설교를 시와 엮어서 딱 하면 여러분들 홀딱 반할란지 몰라요. 근데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나 부드러운 감성을 가졌는가를 보려면 칼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칼럼을. 그러나 칼럼하고 설교는 달라요.
저 이래봐도 속이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예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는 이 본질, 사명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경직되고 더 긴장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예? 그래, 66문이 왜 또 그렇게 중요하냐? 성례란 그렇게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합시다. 왜냐하면 또 더하면 여러분들 깊은 잠에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성령이 따라서 합시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해야 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듣는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언제든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며 복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나지 않고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시기에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더럽고 추한 일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사왕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사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경성하며 깨어야 하는지를 항상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 전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마음으로 매달리며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소욕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든 지체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